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비록 동영상이지만 이 매개체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온 세계와 인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쭉정이와 알곡이 가려지는 그 이 시대에 우리 성도 모두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름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름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영적인 나이는 몇 살입니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참 그 질문 싫어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또 결혼을 못한 사람들에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도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이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물론 이 나이 물음은 육체적인 나이가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나이입니다. 성도님의 영적인 나이는 지금 몇 살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성도들의 나이를 구별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13절, 14절을 보면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 네 가지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칭에 따라, 나이의 호칭에 따라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는지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나이가 어디쯤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아시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시며. 첫 번째 나이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 교회 출석을 오래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집사, 장로, 권사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보면 거지 왕자라는 청소년, 어린아이들 그 소설책이 있어요. 그 내용의 일부분은 이렇습니다. 왕궁의 왕자의 얼굴과 세상의 거지의 얼굴이 똑같아요. 쌍둥이보다 더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왕자가 답답해서 궁궐을 나오게 돼서 그 거지하고 옷을 바꿔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에피소드죠. 그런데 보세요. 진짜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가짜 왕자는 왕자 옷을 입고 있어요. 사람은 속아요. 그러나 누구는 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아무리 왕자의 옷을 입고 공주의 옷을 입고 왕비와 임금의 옷을 입어도 가짜는 가짜, 행세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짜는 가짜입니다. 비록 거지의 옷을 입고 있어도 진짜는 진짜죠. 우리는 몰라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는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지만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 제 마음으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야, 아니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만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을 때만이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세상의 자녀인지 사단의 자녀인지 구별됩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라고 믿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그럼 네 믿음의 행위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간혹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다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준은, 첫째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또한 내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거짓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여기에 속아요. 난 하나님 믿었어. 난 하나님 자녀야. 무엇으로 증명하십니까? 첫째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증명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제 자녀에서 한 단계 성숙합니다. 아이로 성숙합니다. 자녀의 특징이 뭐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자녀예요. 근데 이 자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먹고 똥 싸고 울고 자고, 그거밖에 없어요. 자녀에게 뭘 특별히 바라는 거 있나요? 갓 태어난 아이에게 뭘 특별히 바랍니까? 베일된 아이에게 뭘 특별히 바랍니까? 1살, 2살, 3살, 4살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오직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은 달라요. 여기서 자녀는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학생 정도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는 바라는 게 있어요.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기서 아이들아라는 뜻은 파이디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아직 덜 자란 아이들이에요. 아직까지 경험이 미숙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비록 경험이 덜하고 미숙해도 뭐는 안다? 아버지는 안다는 거예요. 엄마는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잘은 몰랐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아직까지 인격은 성숙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여전히 부족합니다. 아직 여전히 세상의 때가 벗겨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시작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학생의 예배만 드렸죠. 오후에. 그러더니 친구가 어른 예배도 같이 들으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1시에 어른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고, 힘들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마다 성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또 한참 지나가더니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봤어요. 왜 아멘 하느냐? 했더니, 아멘은,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래요. 그런데요, 한참 지나서 몇 개월 지나더니 그 설교가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제가 아버지로 부르고 있더라고요. 성장한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요, 이 자녀들, 아이들의 세 가지 단점이 있어요. 첫째는 지식의 부족이요, 둘째는 자제력의 결핍이요, 셋째는 지나친 이기심이에요. 그렇잖아요. 부족해요. 지식의 부족. 그런데 다 알고 있는 척 착각을 해요. 그리고 자제력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하는 행동이 다 옳다고 여겨요. 셋째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나밖에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는 이런 영적인 자녀에서
아이로, 하나님을 아는 아이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아이로 변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은 자녀인가요? 아이인가요? 만일 자녀라면 빨리 아이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그냥 모유만 주면 돼요. 똥 싸면 기저귀 갈아주면 돼요. 더우면 옷을 벗기면 되고 추우면 옷을 입히면 돼요. 자기가 할 줄 아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외부적인 도움이에요. 그러나 아이는 그래도 부족한 게 있고 단점이 있고 연약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혼자 옷을 입을 수도 있고요. 혼자 세수할 수도 있고요. 혼자 학교 갈 수도 있고 혼자 공부할 수도 있어요. 배워가는 단계죠. 단점도 있지만 그러나 그 단점은 장점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길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장해야 할 단계는 청년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들. 남자 같으면 군대 갈 나이들, 군인들. 그러니까 한 20대, 한 18세 이상. 뭐 요즘은 정신연령이 좋으니까 뭐 고등학교 1, 2학년부터 이렇게 아비가 될 때까지 이런 나이들이에요. 어쩌면 청년기는 인생의 꽃이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청춘은 인생의 꽃이기 때문에 자기가 인생의 꽃인지를 몰라요. 한참 지나고 나니까 지금 보니까 10대가 20대가 30대가 얼마나 내 인생에 중요한지 모르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우리가 아마 청년기로 다시 돌아간다면 10대, 20대, 30대로 돌아간다면 다시 해보고 싶은 것이 있을 겁니다. 청년기는 어쩌면서 인생의 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너희가 강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셋째는 흉악한 자를 너희가 이겼다. 우리가 성경에 삼손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힘이 센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의 약점은 뭐예요? 힘은 셉니다. 그 누구보다 삼손보다 강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이와 같은 수준이었어요. 자녀는 지나고 아이와 결단력이 없고 판단력이 없고 지식이 부족하고 자제력이 결핍한 아이와 같았어요. 근데 오늘은 청년들에게 너희가 강해야 된다. 너희는 강하다. 무슨 뜻이죠? 흔들림이 없다는 뜻이에요. 강하다는 뜻은 다시 얘기합니다. 흔들림이 없다. 따라하세요. 강함은 흔들림이 없다. 예, 강함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의 뿌리가 단단하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나무가 오래 살려면요 시냇가에 심겨 있어야 돼요. 뭐 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용문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에 천년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행나무는 뿌리가 냇가에 닿아 있어요. 냇가에 늘 물을 머금고 있어요. 강한 거예요. 강한 거. 그런데요 그 강해하려면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용문사의 그 천년된 그 은행나무 늘 물을 공급받아요. 천년 동안. 그 시내는 마르지 않아요. 늘 은행나무에 물을 공급해요. 우리가 강해지려면 그냥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근육만 강해지면 삼성과 똑같아요. 힘은 세지만 자제력이 부족하고요. 지식이 부족하고요. 결단력이 부족하고요. 산만해요.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해 좋고 싫음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강하게 살 때, 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바로 우리가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흉악한 자. 흉악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이겨야 되고요. 보는 것. 그리고 어떤 자랑할 만한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건 어떻게 이긴다? 그 나무가 마르지 아니하는 샘에 뻗어 있듯이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아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아비들의 영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며.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알면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단순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온 인류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했던 것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아는 거고요. 그분이 그의 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는 거고요. 그분이 부활한 것을 아는 거예요. 산성도님,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결단할 수 없을 때, 결단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있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생각할 것이냐 결단할 때가 있어요. 뭐 그 결단은 여러 가지입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할 것이냐, 그냥 하루 일과를 그냥 살아갈 것이냐, 이것도 결단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죠?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살 것이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거 11조죠. 물질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수입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참 어려운 결단이에요. 열의 열을 다 내 것으로 사용하도 모자를 판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 곡간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에요. 이게 참 결단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 11조를 통해서 많은 경험이 있어요. 때로는 11조에 실패도 해봤고요. 그 실패 속에 다시 11조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이 정말 실질적으로 복 내리는 것도 많이 경험했어요. 또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정말 힘듭니다. 누가 봐도 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야 돼요. 마치 욥의 아내처럼 욥이 고난을 받자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리고 그 아내가 떠납니다. 자 보세요. 한순간에 동양의 거부예요. 당시 최대의 거부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도둑이 와서 자연재해로 모든 물질을 다 잃어버려요. 그것뿐만인가요? 그 자녀 10명이 순식간에 다 죽게 돼요. 그것뿐만인가요? 그 욥의 몸에는 욕청, 고름이 돋아서 기와로 그 몸을 긁었다 그랬어요. 근데 욥의 고백은 뭐냐면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 그러니까 그 아내가 답답해서 욕을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 마누라도 떠나버려요. 그럼에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왜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분명한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죠. 하나님의 것들은 처음에는 다 쓰디씁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너무나도 달아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어때요? 뭐 11조 얘기해서, 물질의 얘기해서 어떨런지는 모르지만 잘 보세요. 11조 안 하면 열의 하나 내 거죠. 열의 열을 다 쓸 수 있죠.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해요. 열의 열을 다 쓰는데 20만원 11조 할까? 30만원 11조 할까? 10만원 11조 안 하고 내가 쓰는데 행복하다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참 이 말씀 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나중에 스스로 깨달아요. 그 행복했던 것이 씁니다. 써요. 전 수많이 경험했어요. 아시잖아요. 저는 26살 때부터 37살 때까지 사업을 한 거. 아시잖아요. 왜 11조에 갈등이 없었겠어요? 갈등이 있죠. 그냥 그 당시 제 11조는 그냥 공무원들의 월급과 비슷했어요. 왜 갈등이 없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안 하면요, 대기업에 봉급이 됐었어요. 그거 내가 써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어느 순간
고통 속에 빠져나가고 고통 속에 그것이 나의 쓴뿌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그 11조를 낼 수 있는 만큼의 물질을 허락해요. 사업을 하니까. 아이고 한 번에 내려니까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게 내요. 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니까. 그러면요 즉각 그 반응이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은선도님, 아이 우리 목사님 또 11조 얘기한다. 아시잖아요. 저 11조 얘기 잘 안 하는 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 압이냐,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는 그런 성도가 아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요즘 전도하잖아요. 기뻐서 전도할까요? 참 더워요 요즘은요. 힘들어요. 그런데 왜 전도합니까?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또 그 힘듦을 참고 땀이 범벅이가 돼요. 제가 오빠 땀이 많은 거 아시잖아요. 땀이 범벅이 돼서 전도하고 나면, 그리고 교회 들어오면 그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아세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기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늘 고통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전도를. 고통만 있으면. 기쁨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참 써요. 자녀일 때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옷 입혀주면 옷 입혀주는 대로, 먹이면 먹여주는 대로, 배고프면 울면 되고, 똥 싸고 오줌 싸면 찌찌바다고 울면 되고 다 갈아줘요. 아이 때는요. 참 부족한 게 많아요. 성질도 급하죠. 이기심도 있죠. 분별력도 없죠. 지식도 부족하죠. 그런데 조금씩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고 있다는 거죠. 청년들은요, 강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니까 흉악한 자를 대적할 수 있어요. 이제 아비는 굳이 힘을 안 써도 조용히 고난 앞에 묵상하며 이 고난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 그냥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아침에도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묵상할 줄 아는, 그래서 그 심은 나무가 그 뿌리가 시내에 닿는, 사철에 내려는 그 시내에 닿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우리가 아비의 분량까지 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잡히지를 않네요.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 것이 어쩌면 여러분보다 제가 더 강렬할 거예요. 아니, 또 여러분이 더 강렬할 수도 있고요. 서로 얼굴을 보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참 꿀뚝 같은데 아직까지 상황이 그렇지 못하여
왜냐면 알다시피 우리 교회 의자가 16개잖아요. 근데 탁탁탁탁 붙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려면 8명만 나와야 돼요. 근데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식사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저희 성도들이 보통 예배를 10명에서 12명 정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앞으로 오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6의자가 다 꽉 찰 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안 돼요. 사실 뭐 우리가 조심할 것은 조심하는 게 지혜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은 단톡방으로 알려드리고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저금통은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멈췄다면 감사의 저금통을 다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